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2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9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과 구분.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잉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각 본성은 고유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고 창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시작된 날이 있고 유한한 본성을 지녔으며 참된 몸의 모든 속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의 불멸성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체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모두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인격 안에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분의 몸에서 분리된 참된 인간의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무덤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비록 아주 잠시 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갓난아이였을 때도 그분 안에 계셨던 것처럼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길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번엔 출력을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재림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의 언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보여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걸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뭐예요?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무엇은 건 부수적인 문제들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누구에게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네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먼저 뭐하고 화해하고 내게 나와서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 형제와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주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형제와 관계가 깨어져도 아무런 가슴에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형제와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 관계가 망가져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뭐예요?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믿음의 효력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은 예배드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왜요? 사랑과 관계가 깨어진 걸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것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깨닫게 되기는 했는데 내 안에 그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감동이 일어나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의지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뭐 하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감동을 받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여지지 억지로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두 본성이라 하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두 본성이 통합되어 연합되어 있는데 이 두 본성이 함께 있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신앙고백서 첫 문장 한번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첫 문장 우리는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잉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올려주세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본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럼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유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본성이 뭐 한다고요? 고유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 본성이 연합하여 한 인격 안에 같이 있으면 섞여야 될 것 같은데 섞이지 않고 뭐예요? 고유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0 더하기 50은 몇이에요? 네,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은 몇이에요? 네, 100 더하기 100은 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 더하기 100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 더하기 100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하심의 이 독특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조금만 위로 위로. 예, 거기 보시면 두 빗줄 그은데 두 본성이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아니고 뭐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거예요. 기독교 이 교리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두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고 성육신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론이에요. 왜냐하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의 이해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 그리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해했었다고요. 예수님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하나 되어 있는 함께 있는데 그게 섞이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고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어야 되는데 100 더하기 100은 100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한다고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이니까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벨식 신앙고백서 조금만 어디 있나요? 말씀은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벨식 신앙고백서만 띄워주세요. 예, 위로 조금만 올려보세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요. 아기이실 때도 거기가 어디죠? 조금만 내려보시고. 예, 여기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신성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은 비록 아주 잠시 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갓난아이였을 때도 그분 안에 계셨던 것처럼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시키셔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출산할 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출산했습니다. 알을 낳지 않으셨어요? 네. 낳자마자 예수님이 세 발자국 걸어가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건 석가모니나 그러는 거고 알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통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완벽한 사람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신성은 뭐 했다고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갓난아이로 있을 때도 그분 안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을 때도 무엇이다? 완벽한 100%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말구유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 했어요? 보배합을 열어놓고 거기서 경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한테 절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을 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들 우리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을 때에도 어린아이실 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갓난아이로 태어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완벽한 30살의 어른으로 딱 오셨으면 그냥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똥기저귀도 갈아야 됐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100% 사람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 키와 지혜가 뭐 하시니라? 잘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피곤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슬프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그 모든 건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될 것 같을 때도 이 배에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뭐예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지니라. 그건 누구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공존하면서도 연합되어 있지만 완전히 섞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 이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덜 아팠겠지. 배고플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덜 배고팠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40일도 금식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실 때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도 뭐 하셨어요? 내가 하늘을 명하여 12대형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낼 수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그러면 성경이 응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의 몸으로 견디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 그걸 하러 오셨는데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심과 동시에 모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신적인 속성이 그대로 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신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신성과 이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이게 영향을 지대하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신성으로 다 상쇄하고 아무 고통 없이 그 모든 걸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정리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인격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본성을 지니신 한 분이시고 두 본성은 긴밀하게 연합하여 있지만 구분되거나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 성경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셔야 했던 이유,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다 가지셔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모든 인류의 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거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셔야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고백서 19항. 그럼에도 각 본성은, 찾기가 힘드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프린트로 꼭 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고백서 19항에 그럼에도 각 본성은 고유의 독특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과 땅이 충만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계속 남아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된 날이 없죠. 그리고 끝도 없죠. 왜? 영원하시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찾으셨나요? 네. 여기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고 창조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시작된 날이 있고,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신 날이 있잖아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진짜 태어난 날 아니니까 성탄절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날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고 창조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시작된 날이 있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유한한 본성을 지녔으며, 왜? 사람이니까. 참된 몸의 모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의 불멸성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체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모두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체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식사도 하셨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할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시냐면,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이요. 10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다고요. 아버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안타까이 여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과 불쌍한 여김이 계속되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불쌍히 여기던 것이 자꾸 이제는 화가 되고, 자꾸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래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내게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막 분노가 차오르거나, 그럴 때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 공급되는 게 차단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리로 가는 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내게 나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니라 혈기나 인간적인 본성밖에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들었던 이단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이단을 대표적이 있는데, 유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어야 되는데 자꾸 100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50 더하기 50은 100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쉽잖아요. 신성 절반, 인성 절반, 둘을 합치면 100.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성으로 자꾸 그걸 억지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3의 본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50% 인성, 50% 신성 합쳐서 100%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제3의 본성이다, 그러는 말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100 더하기 100은 200이 아니고 10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랬으니까 그 둘은 연합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예수님 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다중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때는 사람이셨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했던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갓난아이로 태어난 인성에 신성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이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시고, 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확가닥 했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 둘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통해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인격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 신성으로 변화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구별되지만 연합되어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본성을 가지셔야 했던 이유, 우리 신앙고백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인성의 불멸성을 부여하셨음에도 좀 아까 읽었었는데, 인성의 실체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모두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위에요. 조금만 위에, 조금 더, 좀 더. 여기. 그러므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분의 몸에서 분리된 참된 인간의 영, 인성, 그걸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건 인간의 영을 부탁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인성을 부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무덤에 있을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비록 아주 잠시 동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가난하였을 때도 그분 안에 계셨던 것처럼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뭐합니다? 고백합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함과 동시에 그 죄에 있어서 철판을 얼굴에 좀 깔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죠.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유 미안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아유 내가 맨날 이렇게 살고 내가 봐도 나는 아닌 것 같고 용서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이제는 미안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꾸 귀찮으실까 봐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왜? 내가 나라도 내가 싫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는 표현이 7번이 나와요.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방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지 2달도 안 지나서 1달 반 만에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우리 땅에 오신 거고 그걸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며 책망하시며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가 돌이켜지도록 날마다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성령의 큰 확신과 큰 기쁨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